말씀의 욕구를 촉진하는 묵상. 말씀에 대한 묵상이 어떻게 말씀에 대한 갈망을 촉진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뼛속에 배일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죄가 우리의 뼛속까지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 깊이 박혀있는 죄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은밀하기에 겉모습만 봐서는 그 사람이 죄에 얼마나 깊이 영향받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표피적인 은혜의 경험만으로는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적시지 못하고 표피적인 경험에만 머무는 것은 은혜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붙들고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살려 하는 노력이 부족하시 때문입니다. 묵상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잠시 머금는 것입니다. 마치 빗물이 산비탈을 타고 금방 흘러내려 가지 못하도록 나무를 세워 그 물을 잠시 잡아두어 흙 속에 스며들 시간을 버는 것처럼 우리는 묵상을 통해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 기회를 얻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이 하늘로 날아오는 두 날개라면 묵상과 간절한 기도는 세상의 바다를 헤엄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두 손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의 기술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외팔로 수영을 하며 대양을 가로지르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지런히 애쓰나 지극히 적은 성화의 진전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체험이 모두 표피적인 체험일 뿐이라면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몸에 배일 경우 우리는 쓸모없는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담아 죄의 본거지에까지 다다르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미치게 되어야만 우리는 전 포괄적이고 전 인격적인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신자에게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존 오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저장하시는 저장고가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경과 목회자의 말씀 사역과 성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항하는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길에서 전문가란 다양한 말씀의 칼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속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말씀의 지식이 조금만 담겨도 버겁게 느끼지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마음의 말씀의 지식을 담아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좋은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총체적인 순종과 일체의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성실히 활용할 때 서서히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실어 나르려는 묵상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묵상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죄보다 우리의 마음에 훨씬 더 깊고 강하게 자리하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이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비결입니다.